성경을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기 말씀은 빛에 대한 두 절의 말씀 사이에 이런 한 묶음의 얘기를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12장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죠? 근데 12장 46절을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걷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36절 앞절, 그러니까 35절을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6절과 46절이 똑같이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사이에 37절에서 45절의 그 묶음, 말씀 묶음, 그것을 잊은 말로 그 덩어리라고 그러죠. 덩어리라고 그러는데 말씀 덩어리가 삽입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다가 36절과 46절 사이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이렇게 고발을 하는 얘기를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불신자가 없어요. 그게 전체가 한 그 신앙을 중심에서 묶여진 아주 똘똘 뭉친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그 사람들 속에서 만일 불신자가 생기면 내쫓는 거예요. 내쫓으면 그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공동체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그 신자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브리트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언약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떠나라. 그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시해 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갑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를 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근원부터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언약으로 갔죠.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아내하고 형제간입니다. 형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달랐든지 혹은 아버지가 달랐든지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게 개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그 왕이나 어떤 그 토호 앞에서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오라비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하여튼 이 두 사람이 다 언약을 따라서 팔레스틴에 갔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다. 아이가 없다. 이게 참 고약하잖아요. 하여튼 아들이 없었는데 네 씨로 낳은 자가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허황된 약속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90이 가까워지는데 아들이 없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약간 정신병자예요. 현대어로 말하면 아브라함 정신병자입니다. 90이 가까운데 내 씨로 말미암아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언약이었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듣고 웃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왜 내가 말하는데 웃느냐? 좀 우리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여기 참 그 신앙의 조상 여인의 거짓말, 아름다운 거짓말이 있죠. 그럼 웃었는데 근데 왜 내 말 듣고 웃느냐 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랬죠. 하여튼 아브라함의 신앙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그 언약의 신앙이 바뀌는 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만든 이 종교를 종교 개혁이다. 아브라함 신앙의 종교 개혁이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때는 그냥 신앙이었죠. 신앙이었는데 모세가 이제 그것을 율법을 중심으로 한 종교로 만들었는데 이 종교는 무서운 종교입니다. 한 사람도 이 믿음 밖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을 중심한 제도 속에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국가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공동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아니 하나님 믿는 공동체인데 요한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그 말을 여기다 쭉 이렇게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그냥 예수가 마음에 안 맞아서 안 믿은 게 아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예수가 마음에 안 맞아서 거절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불신의 자식들이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하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 첫 번째 인용한 것은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은 이사야가 말한 것은 못 믿게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요한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는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금방 그 밑에 이사야를 인용을 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6장 10절의 말입니다. 6장 10절에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나음을 받을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어찌라는 거예요? 못 믿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그 백성을 고발을 하는데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왜 못 믿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계시의 불허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계시의 불허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술을 채워야 하니까 술을 채워야 하잖아요. 제가 이 군산에 와서 목표를 하면서 보면 그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교인을 기르려고 한 사람은 박살납니다. 그 사람은 목회 성공 못해요. 어떤 사람이 목회 성공해요? 아무나 다 받아들여야 돼.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혹은 뭐 집안에서 맨날 다투는 사람이나 누구라도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들어오면 성도로 도장을 찍어줘야 돼. 그런 교회가 성공을 해요.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무나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다 필요하면 그 죄 좀 지었다고 홍수로 모두 쓰래요? 말도 안 되지. 어때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가 아니야. 그 중심 얘기가 누구냐 그러면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을 인간적으로 아주 멸시합니다. 남자 속에 들어올 수 없는 남자가 야곱이야. 그래서 그는 여성적이었어요. 대신 에서는 어때요? 남성적입니다. 에서는 활발하고 남성적이에요. 그렇게 제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도 남자고 에서도 남자니까 틀림없이 에서를 뽑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에서를 믿었어. 자기 아버지도 이삭 에서를 믿고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해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뭘 잡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해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한다. 그런데 야곱이 탈랑 그걸 낚아챘잖아요. 낚아챘어요. 근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에서 몫인데 야곱에게로 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루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죠. 그래서 영어로는 righteousness, righteous. 그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루터 다음에 종교 개혁을 한 칼빈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성경을 다 봐도 칼빈 입장에서 보면 루터의 생각이 좀 그래. 그래서 칼빈은 그걸 바꿨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것이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때 은혜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때 은혜다. 이게 장로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일꾼으로 택하시고 그게 로마서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은 그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 신앙입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루터도 그걸 경험했어요. 루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것은 루터하고 친구하고 길을 갔는데 그때는 피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높은 건물에 피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길을 갔는데 벼락을 쳤어요.
벼락을 쳤는데 옆에 가는 친구는 벼락을 맞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놀래긴 놀랬지만.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루터가 하나님, 우리 그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나 성경을 보는 글이나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을 자와 살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루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죠. 근데 루터는 그래도 하여튼 은혜, 너무 이제 그 캐톨릭을 반대하자 보니까. 근데 칼빈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오는데 은혜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 있다. 그래서 이 칼빈 교도들은 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근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안 택하셨나? 그런 목회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안 택하셨으면 너는 못 믿는다. 근데 너에게 그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택하셨다. 이래도 신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나 안 택하셨나? 이렇게 염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불신 행위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어떻게 했어요? 불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깊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계시를 불어. 이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와 계시의 불어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요한의 얘기 핵심이 여기 있어요. 왜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 그들이 그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얘기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거절했느냐? 빛이 들어왔을 때 왜 저들이 거절했느냐? 저들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의 불어. 네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 저는 이거 실제로 저는 제 주변에서 체험을 했는데 어떤 분은 승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군산도에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은 서해대학이잖아요. 그 서해대학 갔는데 그 양반이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학장을 만나고 내려오더라고. 내려오는데 자전거를 끌고 내려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우리 노예 목사다 그러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올라가는데 가다가 제 마음속에요. 제 마음속에 아니 뭐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자전거로 그러니까 내려가는 데잖아요. 자전거로 조금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그 학장에게 왜 지금 왔다 간 사람이 아무개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이게 내가 안 할 얘기인데 위험하네. 내가 이상한 걸 느꼈네. 위험하네. 그랬더니 뭐냐고요. 그래서 남 못 듣게 귀에다 대고 내가 그림자를 봤어. 그랬습니다. 근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몇 시간 뒤에 부고가 왔어요. 아이고 그 장례식에 갔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목사인데 그렇게 애를 써서 목사가 됐는데 이제 일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 입장에서 그 해답은 뭐예요? 계시의 불어입니다. 네가 한다고 해서 되냐? 네가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 이사야 때부터 이 계시를 불어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사야가 언제 사람이냐? 주전 8세기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8세기, 그러니까 700년 전,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 활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사야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한 겁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이 얘기는 이사야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가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런 게 아니고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얘기예요. 그냥 이사야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700년 후에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오시니까 이 백성들은 모조리 예수를 거절했다. 그러면 모두가 예수를 거절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이게 나오잖아요. 관원들 중에도 허다한 자가 믿었으나, 그랬죠? 관원들 중에도 허다한 자가 믿었으나 어째서 말을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라도 출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내지 못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을 늘 연구하던 학자들이 사실은 성전에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성전에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봤을까?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라봤을까? 그 얘기를 요한은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왜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은 그 학자들,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 가끔 양심을 속이잖아요. 양심을 속여. 그 양심을 속이는 데는 양심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있어야 양심을 속이잖아요. 그 얘기죠. 사실은 저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히 여겼다. 많죠. 그러니까 그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만은 고백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썼느냐? 이 공동체 자체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사회학에서 다뤄야 할 문제예요. 그건 뭐냐? 사회는 많은 계층들, 그리고 많은 단면들, 그리고 많은
개개의 문제들이 전부 묶여 있잖아요. 한꺼번에 막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묶여 있는데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위 구조라고 그러죠. 예. 그 사회학에서 상위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상위 구조는 대표가 누구요? 나예요, 나. 그건 농담이고요. 우리 그 사회 상위 구조가 있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들이 말은 안 해도 모두가 매일매일 살면서 상위 구조로 올라가지 못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마누라가 맨날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근래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프다고 할 때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희 마누라는 밥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건희 집에는 내가 함부로 이건희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 양반의 집에는 식구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게 최상위 사람의 삶이에요. 최상위. 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집에서 돈이 뭐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니까 안 그래요? 우리 같이 막 5만 원 써 못 써, 만 원 써 안 써, 만 원 쓰면서 막 비싸게 줬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것에 비하면 이 양반 집에서는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썼을까? 이건 저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잘못한 것은 그 점 잘못한 거예요. 안 그래요? 막 일꾼이 여럿 있어가지고 막 빨래는 빨래 해주는 사람하고 밥은 밥 해주는 사람이 하고 그리고 뭐 어디 갈 데 있으면 데려다 주는 사람이 하고 또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려우면 부축하는 사람이 하고 그랬으면 아프다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하는 그 생각은 상위 구조 사람들은 어떤 사고로 방식을 가지고 살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잘까? 어떻게 일어날까? 이 상위 구조 사람들은요, 차하위 이하의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최상위 계급은 그 밑에 계급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래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위 구조가 사회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갔어요. 결국은 이사야가 700년 전에 말한 이 계시의 불어에 그들이 빠졌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그걸 엄청 받았죠.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읽는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40대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50대까지 못 갔어. 근데 그 얘기를 읽으면 이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부자 유대인 집에서 태어났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유대 핏줄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쫓겨다닙니다. 계속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았는가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그것뿐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쓸면서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피가 섞인 놈들.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피가 섞인 놈들. 그래서 이 종족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이 세계 인류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히틀러 생각했죠. 그 상위 구조가 밑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빛의 얘기 사이에 이 불신을 고발했다 그랬는데 이제 빛의 얘기를 조금 하고 끝냅시다. 빛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빛이 강합니까? 어둠이 강합니까? 누구나 다 빛이 강하다고 그러죠. 근데 어두움은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비킵니다. 없어져. 어둠이 어디로 가요? 밤에 전기불 켜면 어둠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어두움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빛을 보고, 빛과 어두움이 있으면 누가 이겨요? 어두움이 이깁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빛이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빛은 무엇을 연소시켜야 합니다. 빛은. 우리는 그러면 야 초등학교 학생들 같으면 아니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데 반드시 아침에 뜨는데 무슨 말이냐면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스스로 폭발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태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3억 년 후에는 태양이 식는다 그러잖아요. 3억 년. 그래요? 3억 년 후에는 태양이 식는다 그러는데 걱정이죠. 근데 사실은 빛보다 어두움이 강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먹습니다. 먹어 치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랬습니다. 빛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으로 다녀라. 그러면 어두움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빛을 좋아하지만은 빛의 이면에는 빛은 분량이 적고 어두움은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우리 사회로 끌고 오면 빛된 사람이 많아요. 어두운 사람이 많아요. 어두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먹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빛은 어떻게 해야 빛이 돼요? 빛은 무언가를 태워야 합니다. 안 태우고는 빛이 안 나옵니다. 전기불? 이것도 그러잖아요. 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왜? 예수와 연결이 됐기 때문이죠. 나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왔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으로 다녀라. 이랬잖아요. 그것을 계시의 불허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같으면.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같습니다. 그런데 빛이 더 난리를 칩니다. 빛이 더 난리를, 어둠이 더 난리를 쳐요. 빛을 먹어요. 어둠은 빛을 먹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자라면
악신 세력은 신자를 먹어치우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신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신자들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려고 안 해요. 먹히기 때문에. 먹혀요. 잘못하면 먹힙니다. 저도 여러 번 전도를 해봤는데 목사니까 전도가 전무이잖아요. 내가 어떤 선생님,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간 분 예수 믿게 하려고 참 잘했어요.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재우고 먹이고 막 오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어디 가자고 하면 딱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3년쯤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나를 먹으려고 그래요. 어두움은 빛을 먹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까요? 어떻게 빛의 식구를 늘릴까요?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전 잘 몰라요. 제가 경험한 대로 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하고 합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안 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두움의 방법으로 빛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뭐예요? 괴테가 쓴 악마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아시잖아요. 우리 길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 불허를 당한 사람들의 길입니다. 우리 길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다 준비하고 교회 가려고 할 때 뭐 하면 제일 좋아요? 이쯤엔 제가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할 준비하고 나서 찬송을 읽어요. 찬송을 읽는데 찬송가를 읽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히브리서로 그냥 넘어갔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인들은 남편들의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는데 그 가족을 잃고 가족의 이름으로 남는 게 아니고 남편들의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부활로 받아들였다. 너 나보다 먼저 가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실체가 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빛의 길입니다. 빛의 길은 그것뿐이에요. 어두움이 빛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근데 한 번 물리치면 어두움이 항상 물리쳐지느냐? 아닙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빛을 계속 살려야 합니다. 빛이 계속 살아야 어두움이 빛을 먹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저희가 힘든 시대, 힘든 계절, 힘든 사회 조직 속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주님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빛의 자녀들이 어두움에 먹힙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불허를 나타내신 주님, 반대로 저희들은 계시 안에 빛으로
빛으로, 예수의 지체로, 예수의 불붙는 정신으로, 예수의 불붙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